송축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에스라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글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송축 또는 송명이라고 말합니다. 찬송과 영광이 표현된 글들은 마치 시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며 매우 경건하고 진지하고 무겁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축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 모든 피조물, 만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시편 8편 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편 4절입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4절부터 5절, 6절, 7절,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창조되었긴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여기는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임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마땅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근거로 하여 송축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셔서 모든 만물이 사람 앞에 통치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높이셨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며 돌리는 것이며 드리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만물 가운데 나타났고 드러났으며 만물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여야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하여 결국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에스라의 송축이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왕의 지원으로 유다 백성들은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바사왕 고레스의 이해할 수 없는 칙령을 통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되었고 성전을 재건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 재건과 함께 그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회복의 신앙은 그들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믿지 않는 다른 왕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의 오늘 송축은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역사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송축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송축과 송명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배워왔듯이 이것은 왕이 관대에서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지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적인 섭리로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에스라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엄밀히 말해 우리 조상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의 호칭이 있는데 그것은 조상들의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근동의 여러 하나님으로부터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 사건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리스트, 바라, 엘로힘, 엣, 하셔마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 걸 알 수 있죠.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었던 신들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전역에서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영어로 보게 되면 이 갓이라는 단어가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는 그냥 통상적인 신, 불교의 신, 이슬람교의 신, 이처럼 모든 종교의 신들을 일컬어 부르는 개념이 바로 갓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엘로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우리 2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대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다르게 사용되기 시작하죠.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2장 4절에는 야훼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붙게 됩니다. 두 단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엘로힘이라는 단어에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누가 가르쳤고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모세가 창세기를 썼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니.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이다. 모세는 자신에게 나타나 자신은 여호와라고 소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이 오래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또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른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여타 다른 신들과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신들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비교해서 여러 종류의 신들 가운데 우리가 엘로힘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본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래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이름 자체를 소개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항상 나올 때마다 그 뒤에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뭐냐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들을 사용할 때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지속적으로 붙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종살이로 살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기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해내시고 시내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알게 된 후 비로소 창조의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창조가 먼저이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배우는 것이 마땅한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보게 되면 구속을 받아야만 창조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만 예수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창조의 하나님이 비로소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계획하심, 의지 그런 것들이 비로소 조금씩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플래카드를 걸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표현이 왜 먼저 등장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올바로 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창조의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 땅 종살이였던 그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야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믿어야만, 붙잡아야만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임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존재했던, 존재하는, 존재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다.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고대 근동에 그저 그렇게 불렸던 여타신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으며 율법을 주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의 총송축은 이런 맥락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만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신앙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고 계셨다. 고대 근동에 불렸던 수많은 여타, 다른 만들어진 신들이 아닌 존재했던, 존재하는, 존재할 모든 것의 창조주가 우리를 택하셨다. 구속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지금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는 겁니다. 왕의 의지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였고 왕의 결정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였고 그것은 왕의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섭리와 은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신다. 그들을 위하여 일을 이루신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를 더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사람을 통해 개입하시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 개입하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 개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속에 정말 나를 그렇게 붙들어
왔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36절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지속적으로 시편 가운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그 신앙 고백의 글들 가운데 송축과 송룡처럼 마치 아름다운 시적 운율을 꾸며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글들도 있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나타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와 동행하셨고 내 인생을 붙들어 오셨구나 라는 고백들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슬플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기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망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흥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로 하여금 결국 그 결론으로 도출해내는 것이 무엇이냐?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악인은 악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계획과 뜻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다시 5장 5절,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낼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사로 삼으셨나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 사실 하나님이 인도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가 상당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수많은 고통과 모진 박해를 받았던 그 엄청난 과정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오며 세월의 흔적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국무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신자의 삶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현실의 현장 속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여기까지 붙들어 오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내 인생 속에 나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형들이 용서가 되는 것이죠. 용서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사람을 용서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용서하려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때에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때에 다른 이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서 큰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붙들어 가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과 핍박을 가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요셉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진 또 않았어요. 시편 105편 16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요셉의 삶이 세 구절로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야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몸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의 발이라는 단어가 영혼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의 심령이 얼마나 괴로워졌는지, 그의 심령이 현실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절망의 깊은 곳까지 빠져들어 그 안에서 고통을 받았는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일어서기 싫을 때도 있었고, 도대체 기쁨이라는 것은 발견할 수 없는 현실과 현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켰다라는 표현이죠. 요셉은 슬펐다고요. 현실과 현장 속에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 인생의 삶 속에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월을 그렇게 우지근하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세월 속에서 나를 붙들어 오셨다는 것이 내 인내보다 더 컸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내보다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붙잡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더 컸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저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슴에 정말 와닿는 뭉클함이 있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요셉을 인도해 왔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큰 구원. 이 큰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요셉의 인생 속에서 점진적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라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거는 절망이 맞고 이것은 인생의 끝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예측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결론을 도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추측할 수 없는, 그리하여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그 큰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신비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 역사적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7장 28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28절입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간단히 말해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섭리가 나의 힘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에스라가 송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페르시아에서 타협하지 않고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했던 학사경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당당했어요. 사실 그는 용기가 있었고 그는 노력이 있었고 그에게는 부지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 때문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로부터 얻는 힘 때문에, 그로부터 주시는 용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어지는 소망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힘과 소망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의 손길 때문에, 그의 능력 때문에, 그의 은혜 때문에 내 힘과 소망이 나타날 수 있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성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의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절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승리에 도취해 기쁨으로 아주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의 마음에 깊은 절망이 생기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되죠. 그 가운데 한 나무를 만났으니 그 나무가 바로 로뎀 나무였습니다. 로뎀 나무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19장 4절에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절망을 만났고 내 심령이 슬픕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힘이 다 떨어지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엘리야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올라가라. 누구로부터 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맛보자 엘리야가 일어나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배경과 인간적인 상황을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지속적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인간적인 논리를 깨뜨리고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 지치는 건 성도예요. 성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생각하며 그의 힘을 생각하며 그의 소망을 생각하며 그의 나라를 생각하며 산다면 다시금 성도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올라오는 생명의 힘과 원동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고백이 무수히 반복적으로 나와요.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다 고백하기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게 있다. 그로부터 나와야만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결국 그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를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높여 올려드리는 그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